시편 80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면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삽의 시인데요.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비록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로 이 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그 관계이죠. 여기서 보면 요셉을 양이라고 보았고요. 양떼. 그리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로 요셉을 양,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보았죠.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설정이고 그 관계의 지속인데 결국 양과 목자의 관계인 것처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왕이신 하나님의 관계, 이런 관계 설정의 부분이 얼마나 견고하고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 관계가 유지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관계도, 신앙이라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설정, 그 관계 설정이 어떠하냐,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이 우리가 그 관계 설정, 이것이 얼마나 깊어지고 얼마나 넓어지느냐,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제 이 관계 설정이 결국에는 인도라고 하는 이제 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것이.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인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그룹 사이에 우리가 이제 이것은 우리가 지성소에 있는 시은자라고 하는 속죄소 또는 시은자라고 하는 이것을 볼 수 있죠.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덮는 그 사이에 그룹이 있고 그 사이를 우리가 시은자다 또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속죄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그룹 사이에 사장하신 이유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시은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유. 에브라임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에브라임과 베냐민, 므낫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고앗 자손이 이제 이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따랐던 것이, 그 뒤를 따랐던 것이 이제 에브라임, 그리고 베냐민, 그리고 므낫세, 그리고 등등 이렇게 이제 이들이 이렇게 이제 일정을 맞춰서 행진을 해요. 이제 나아갈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이 이렇게 각각의 둘러서 진을 쳤다가 이제 고앗 자손이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나가게 되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쭉쭉쭉 이렇게 나가는 그런 행진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동을.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에서 그 순서입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를 거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여기서 보면 돌이키시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보면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노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노하심을 이제 푸는 것, 이 하나님의 노하심을 푸는 것을 그들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삽은 그래서 하나님의 노하심을 풀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오는 얼굴빛을 비추는 것을 구원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노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고,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고 눈물의 양식을 먹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그 노하심 속에서 그들이 눈물을 먹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뿌리가 깊이 뿌리 박혀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게 하셨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유목민이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래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들을 가렸다는 거예요. 이 산들을 가렸다. 그리고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좀 더 보면 그 가지가 이제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에까지 미쳤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제 데리고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시게 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 이 속에서 다윗과 솔로몬 여기에서 이제 그들이 번영하게 하셨죠. 그러다가 분열왕국 이후에 그들이 처참하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큰 멸망의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그들을 멸망하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 시편은 굉장히 이렇게 좀 멀리 그들의 불행의 역사를 이렇게 내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정말 처참하게 열매가 다 빼앗기고 그리고 그것도 어떤 것 하나도 건질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다 빼앗기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이들만이 아니라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온 사람들, 멧돼지, 들짐승까지 다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당하고 버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시는 이 모든 것을 다 거두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거두시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노하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행하시고 지키시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비두는 것.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노하심이에요. 이쪽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빼앗기고 철저하게 능욕당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짓밟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지금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먼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렇죠? 애굽에서 가져다가 애굽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심으셨나이다. 심으셨나이다. 그리고 가꾸셨어요. 그리고 뿌리가 깊이 내리도록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그리고 가지가 뻗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넝쿨이 강리에까지 미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담을 풀어버리시고 길을 지나가는 모든 들이 따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양과 목자라고 하는 관계 설정, 이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 관계 속에서 실제로 관계의 이루어짐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을 때 기쁨으로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그것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관계를 설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가운데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 어찌하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 많은 것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까지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양떼 목자가 되셨으니까 그분을 목자로서 인정하고 우리가
양으로서 고집도 있고 때로는 각기 제갈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정제되지 않는 이런 불순종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양인 것을 잊지 않는 이것인데 이것을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것을 부정해버렸을 때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손을 놓아버리니까 결국에는 그 열매가 지나간 사람을 따먹게 되고 멧돼지들이 그 포도나무를 상하게 하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게 되는 처참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관계 설정에서 이 관계를 끊어버리면 이 관계를 끊어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목자로서의 인정하지 않고 내가 양이기를 거부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결국에는 이러한 비참함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신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이 은혜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이 많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다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것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 포도나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져다가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이고 가꾸셨는데 이 가꾸심도 거절하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돌보심도 다 거절하고 내가 그냥 그냥 내가 잘라서 내 힘으로 뿌리가 박힌 것처럼 내가 열매를 거둔 것처럼 내가 이렇게 가지를 뻗고 덩쿨이 강에까지 미친 것이 다 내가 내 능력이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럼 한번 너희가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담을 헐고 한번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걸 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고 그들의 영광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의 시대까지 다 옛날의 추억으로 돼버리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눈물의 양식을 먹게 되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되는 결국 눈물을 먹고 눈물을 마시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야기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오나니 돌아오소서 이렇게 시인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봐주소서.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돌아오소서 굽어보시고 돌아오소서 그리고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심으셨고 주님께서 이렇게 힘있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사오니 그렇다고 배임을 당하며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면책이라는 개념 속에서 오해하기 쉬운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심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와닿기 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사 결국 뭘 멸망하오니 죽을 지경이죠. 하나님의 보호 없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맨몸뚱이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을 때 이 영광, 이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진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이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이것은 이제 사람의 아들인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자 힘있게 하신 그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어 주소서. 하나님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리라.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이 눈물을 먹어보고 눈물을 마신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러가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주님을 이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없는 삶의 비참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에게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들의 기도가 우리를 소생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힘을 얻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다. 주님 앞에 주님을 부를 힘도 없는데 소생하게 하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면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 광채. 이 주의 얼굴의 광채,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얼굴에 핏기도 없고 광채도 잊어버리고 그런 가운데 얼굴에 광채를 잃으니까 우울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얼굴에 막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광채,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 주소서.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햇빛을 쬐면 거기에 비타민 D가 생기고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유익을 줘요. 하물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주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게 될 때, 햇빛만 봐도 그러는데 주님의 얼굴의 광채에 우리가 노출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또 우리가 육적으로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그늘 속에 있는 자들이, 오랫동안 있는 자들이 얼굴에 핏기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굉장히 지친 가운데서 햇빛만 보지 못했을 뿐인데, 근데 그들이 햇빛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몸의 해악, 몸의 건강을 급속도로 잃어버리게 되죠. 오늘 우리의 몸이 햇빛의 광채를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영양소를 얻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그 태양이 마치 식물이 광엽에 활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비추면서 우리 안에 마치 식물의 작용처럼, 식물이 자라고 꽃이 피우는 것처럼 그 광채 속에서 우리는 삶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갈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그 관계를 깨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결코 하나에서 100까지 결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 이것을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식물이 빛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오늘 이 봄에 많은 꽃들이 태양의 그 광채를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광채를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얼굴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비치시기를 소망하는 그 깊은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오늘도 간절히 바라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내게도 비춰주소서. 함께 우리가 한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에 오늘도 주님의 광채 하나님 없을 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의 광채 하나님 주님 쪽으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손을 비치기를 원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뗄 수 없는 이 관계 하나님 그 안에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관계 안에 하나님이여 거하게 하시며 주님의 얼굴의 광채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비추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